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제7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요구하는 계명들입니다. 수직적인 질서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왔었고, 수평적인 관계의 질서를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가 있었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이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권위라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합의되고 수긍하고 하는 일이란 어렵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하고, 그것에 1차적인 권위를 부모에게 허락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봤다시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귀중함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남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해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였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 어떤 사회건 공동체건 어쨌든 성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절반이고 여자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할 때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성적인 구별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경과 순전함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그 관계를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것은 그런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준하는 거룩한 관계를 깨는 것을 말하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간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계명을 훨씬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쾌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다루어 나가면서 분명해지겠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인하지 말라 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분노 혹은 경멸하는 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경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살인이었듯이 간음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를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부분적인 또는 아주 제한된 목적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다 간음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에 가시면 이런 동일한 이해를 돕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41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돈을 좋아하는 게 뭐의 잘못이냐? 하는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공공연하게 부자 되세요가 이제 축복의 덕담이 됐죠. 그죠? 좋습니다. 부자 되는 거 좋고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동이나 혹은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은 돈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다시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가난하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면 무조건 들어간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함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목적하고 탐내는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셔서 뒤에 이혼 문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해서 간음을 하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혼할 수 없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또 이혼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탐을 내면 그건 다 간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아내를 놔둔 채로 다른 여자에게 흑심을 먹으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혼당할 사유가 없이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살면서 딴 여자에게 욕심을 가지거나 아내가 남편이 간음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딴 남자를 욕심을 내면 둘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은데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이미 어떤 성적 상대방을 쾌락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격적 가치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간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딴짓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불만. 왜 내 남편은 멋있지 않은가? 무능한가? 이렇게 사람이 눈치가 없는가? 이거 다 간음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이 남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욕심내시면 그게 간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의 모든 필요에 답해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못마땅해서 방황하는 거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그토록 김수현 씨 드라마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김수현 씨가 개인적으로 그런 가슴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히트시킨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공통점은 다 남자들은 다 악당이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혹은 무슨 술집에 가는 이런 그런 이유가 뭐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핑계대고 또 써먹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훨씬 이 문제를 깊이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신앙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창가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 G.K. 체스터톤이라는 캐톨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들이 사창가를 찾는 것은 젊은 육체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제일 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창가 같은 데 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못할 짓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것이 이렇게 번듯한 네거리에 있는 적이 없는 것만 봐도 압니다. 어디나 다 꼬불꼬불 들어가서 그건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누구나 그 다 부끄러워 감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밖에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인가라는 절망감을 안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젊은 육체의 정력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서 배출구를 찾는 행위로도 나오지만 나이가 들어 무슨 성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위로와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꼭 사창가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방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고 음식점일 수도 있습니다. 돈만 주면 편을 드니까. 이놈의 마누라는 월급이 자동이체 되는데도 늘 인상 쓰고 쳐다보니까 그리 도망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간음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채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잘못하지 않은 남편을 마음에서 내어버리면 마누라가 남편을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할 말이 많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남편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뒤집어서도 똑같습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린 처음에 다 천사인 줄 알았죠.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더니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버렸네. 가스펠송에도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즉 죄가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모두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을 우리가 부부가 힘을 합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둘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40대 후반부터 왼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하고 공공연하게 흉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부부가 왜 만났는지,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이해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죠.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상대방이 항복할 만하냐,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은 당신의 이유였고 당신의 원인이었지 우리가 사랑할 만했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보기 싫은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권리요, 신앙적 책임으로서의 신자된 특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발견하는 데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넘쳐난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이 되지 않거든 계명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경하고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남편이 별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시죠? 괜히 꾀꾀거리기나 했지 뭐 하나 못하죠. 여러분 그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를 제가 압니다. 그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아내들의 가사라는 것은 굉장한 그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뭐 다른 건 다 관두고 애 키우는 것 같이 힘든 건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게 낫지 애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전쟁은 가지고 죽든가 죽이든가 하면 되는데 애는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정말 그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아내들이 어머니로서 그 숙명처럼 지어가는 일입니다. 아주 많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 탓은 아닙니다. 당신 닮아서 그래.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 및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편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천사가 아니듯이 남편은 신이 아닙니다. 우린 그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걸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린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 공부 못하는 거, 우는 것 외에, 화내는 것 외에 대책이 없습니다. 화를 내서 그게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울어서 대학에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다녀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건 성경이 약속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합격해도 복을 받고 떨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합격해도 저주를 받고 떨어져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계명들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계명들로 인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게 뭐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이 갈라디아서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를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며 죄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혹은 인생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들, 그 불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에다 화를 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까 인용한 체스터톤의 말대로 사창가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절망에 찬 인간이 할 수 있는 자폭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이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아야 세 번 하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이 없는 이 절망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의 무력함에 대한 신 앞에서의 투정이지요.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이 빌어먹을 팔자, 이 거지 발사계 같은 인생에 대하여 신 앞에 승질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따우를 줬습니까? 이거죠. 뭐가 없어서 하필 박씨를 줬냐 이거예요. 또 흥분의 집에 간 게 좋았어요, 그나마. 놀분의 집에 간 게 나빴지. 당신이 놀부니까 이 박에서 그런 게 나왔지. 제 답은 그겁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답을 했어요. 이런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걸 남편 보고 해달라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 입에 달고 다니죠. 저 왼수, 저 바보. 이것까지 남편한테 다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나온 대학을 왜 내 아들이 못 가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한테 이럴 수, 당신은 남의 아들이잖아. 왜 남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낫단 말이야? 내 아들이 더 나아야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내를 잡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어디다 요구하고 있다고요? 남편과 세상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들, 이럴 수가 있나? 온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거늘
종은 쇠경이라도 받지. 이건 갖다 바치고 종 노릇을 하는데도 허구한 날 욕밖에 먹는 게 없고, 이 바보야, 멍청아, 이거 외에는 듣는 돌아오는 답이 없고, 병신, 어? 바보, 왼수. 그러면 어찌 그가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지금 화를 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로 겸손히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걸 놓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화를 내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불경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그걸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이 목적을 둘, 욕심을 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소원과 필요와 답과 그리고 기도를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서 섬기는 참다운 신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에 눈을 뜬다면 여러분이 그 불만과 고통으로 느꼈던 현실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서의 누리는 평안들로 가득 찬 답이 눈앞에 있는데 놓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요. 부부와 가정의 귀함을 주 예수 안에서 회복할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달픔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거기 행복과 평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필요는 다 하나님께만 있어서 저 시편 기자들이 즐겨 노래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방패시요 상급이시요 찬송이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자랑이시요 우리의 승리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혼동하여 세상의 것에 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헛되게 다른 데서 찾아서 자폭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투정 부리는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주신 성도들의 복들을 누리는 신앙의 참다운 자리 지킴과 거기서만 확인되는 평안과 행복과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